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영혼을 사모하는 담대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비유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보물이 묻힌 밭을 산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농부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신이 발견한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보물이 묻힌 밭을 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맘대로 경영한 것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이 이상해 보이는 비유가 등장해요. 그만큼 이 농부의 비유도 이상해요. 왜 이상합니까? 남의 땅을 경작하는 품꾼이나 소작인으로 그 땅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주인에게 그 보물의 존재를 알리는 게 정직한 태도잖아요. 저는 이 비유를 듣고 만약 주인이 농부를 골탕 먹이려고 보물을 숨겨두었다가 농부가 비싼 값으로 땅을 사면 그 보물을 몰래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핵심이 청지기의 불의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얻는 그 준비 정신을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이 누가복음의 천국 비유 역시 그의 정직하지 못한 태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보물을 차지하고 싶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투자했다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이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전 재산조차 심지어 그것이 목숨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낭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비유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밭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할 수 없었어요. 아마 그 땅에 보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농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땅을 사려고 나섰을 거예요. 농부는 똑똑히 보물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물의 가치가 그 땅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보물을 얻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소유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인색함 없이 그리고 무모할 정도의 투자와 낭비를 일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그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분투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섬김과 나눔과 열정을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나라와 영생의 가치를 소유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판에 연연하지 않는 용기와 열정이 날마다 새롭게 타오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는 것만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던 그런 영적인 어둠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옮겨진 우리가 이런 농부의 열정과 담대함으로 보화와 같은 영생의 가치를 우리의 모든 자원을 통해
세상에 증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사모함과 용기는 필연적인 것인데, 이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신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맹목적인 어떤 이단 숭배자들의 그런 신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임을 확신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일상의 고단함과 분주한 가운데 그 불꽃이 사그러져 가는 것 같아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그런 낙심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날마다 새롭게 타오르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현재 전해지지 않는 유실됐다고 그렇게 밝혀진 첫 번째 그 편지 이후에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동역자 디도로부터 편지에 대한 반가운 답장을 받게 돼요. 그들이 바울의 책망과 권면에 회개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사도는 반가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또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어떤 일단의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게 돼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고, 6개월에서 대략 1년 후쯤 다시 고린도 후서를 보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과 그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그 사명자로 다시 바르게 설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회를 흔드는 거짓 선생들과 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영생에 대한 소망에서 불확실성한 그런 불신앙으로 미끄러질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을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이 세상성에서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종교심이나 열심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을 땅에 있는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 전 고린도 후서 그 4장 관련해서 겉사람과 또 속사람에 관련된 그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는 우리의 불경건한 그런 의미의 겉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장마처럼 우리의 육체를 얘기해요. 우리의 연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그렇게 게으른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땅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막이라는 것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텐트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임시적인 처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텐트 안에다가 온갖 고가의 화려한 인테리어를 장식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일시적인 임시 처소에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투자하고 낭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임시 처소가 바로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요즘은 저속노화라는 말이 굉장히 일반화됐어요. 보니까 이 저속노화를 주창했던 그 의사가 요즘에는 또 건강 관련 그 영양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모든 사람이 병들고 늙고 죽지만 이것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음식이나 운동 또 생활 습관을 교정한다는 그런 의미의 저속 노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물론 이제 그렇게 우리 몸도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고 또 청지기적인 사명에서 잘 관리하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가꾸고 어떤 억만장자처럼 50대 억만장자가 그 20대 아들의 피를 수혈받아서, 젊은 사람들의 피를 수혈받아가지고 뭐 자신의 피를 완전히 젊은 피로 그렇게 갈아치웠다는 해외 토픽을 봤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젊어졌느냐? 20대가 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 그 피를 가는데 들어간 뭐 비용이 뭐 몇십억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50대 아버지가 20대 아들의 피로 아무리 갈아치워도 그는 그 20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가꾸고 또 그렇게 우상처럼 섬긴다고 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를 보면요, 파이프에서 녹물이 나오고 또 그 갈라지고 뭐 낡아진 그런 외관을 페인트로 아무리 덧칠을 하고 보수를 해도 여러분 40년이나 50년 지나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판단될 만큼 안전성에서 그런 위험이 그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결국은 허물게 되고, 또 새로 뭐 짓든 재건축을 하든지 뭐 리모델링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아무리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돌본다고 해도 결국은 이제 뭐 죽음이라는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서 죄인은 결국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 죽음의 종로를 타는 존재라는 그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신의 전 소유를 팔아 보화가 묻힌 밭을 산 그 농부는 지혜로울 수 있지만 보화가 없는 맹지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세상이나 사라질 육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은 여러분 지적인 능력이나 또 뭐 탁월한 종교심을 통해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아는 해안, 이런 영적인 안목,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생명을 얻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성도와 교회 안에 오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과 또 담대함으로 그런 진리에서 자라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성령께서는 연약한 성도와 교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또 현재적으로 보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적으로 보고 누리고 계신가요? 그 능력을 통해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무모한 투자와 낭비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실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면 수확을 하듯이 잃어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구령의 그 수확에 거룩한 농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와 교회는 우리의 연약한 능력이 아닌 결국은 쓰러지고 사라질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사라질 장막은 날마다 더욱 낡아지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생명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갈망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고 인내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열정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에요. 아들이 몇 달 전에 학교에서 대학원생의 하루라는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조회수가 40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펭수 촬영팀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 또 다른 브이로그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이 아들 학교에서 이슈가 돼가지고 신입생들을 위한 강의를 요청받았다고 해서 제가 너무 부럽다고 비결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저를 위로하면서 엄마의 구독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정말 감격을 했던 게 엊그제 일이에요. 보이는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방송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키워드잖아요. 저는 보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그런 성공을 목표로 했다면 진작에 설교를 접었어야 할 거라고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러나 저의 최고의 구독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성공적인 경영에서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설교의 열정이 날마다 새롭게 불타오르게 되는 신기한 정신승리를 매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모든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고 또 주님이 요구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자원을 낭비할 천국의 지혜와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누군가 저의 이런 연약한 설교를 듣고 주님을 만나고 또 낚시 가운데서 새롭게 소생케 된다는 그런 기대로 저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서 더욱 굳건하게 되는 것이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임을 세상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기한 정신승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사모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서 그 간절히 사모한다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모한다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사랑에 빠지다, 갈망하다, 간절히 원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랑에 빠진, 말씀과 사랑에 빠진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과 사랑에 빠진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시며 또 표대이신 주님을 추격하는 그 용기라는 의미의 담대함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주님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지난 한 주는 특별히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만났어요. 체력이 영역이라고 하는데 건강을 잃으면 우리는 신앙에서도 많이 연약해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자녀들을 방관하시거나 냉담하게 지켜보시지 않고 원근 각처에서 저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을 파송하셔서 그들을 말씀과 기도와 은사와 자원으로 섬기게 하시고 넘치는 위로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인해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는 저 또한 그 지체가 위로받고 소생케 되는 것을 보면서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은혜의 선순환을 지체들을 통해,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이나 가난, 질병, 심지어 죽음조차 끝이 아니라 생명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성장과 성숙의 시작이자 과정이고 그 과정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것에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보이는 사람이나 자원 때문에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또 다른 지체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자 은혜인지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노안으로 점점 침침해져서 안경을 쓰지 않으면 성경 글씨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이 임시 처소인 우리 육신의 장막의 낡아짐 속에서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부요함을 더욱 선명히 보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자원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영혼을 구령하고 소생케 하는 위로자로 투자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하나님을 향한 또 영혼을 사모하는 그 담대한 가운데서 자라가는 우리의 속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그렇게 자라간다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체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넘치는 부요함을 나누고 또 그들을 격려하며 또 우리의 위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의 부요함을 저희가 받고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 찬미하는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표대이시며 우리의 본향이시며 우리가 나아갈 유일한 생명의 이유가 되시는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